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2장을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가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읽은 13절까지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 1장과 2장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새롭게 전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나누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나눌 거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통치는 들어봤죠? 섭리는 아마 좀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부분에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여러분은 브이틴 철치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죠? 학교에 가면은 몇 학년, 몇 반에 속해 있어요. 그쵸? 학원을 가도 무슨 반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그 반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별로 뭘 한다. 그럼 반별로 행하는 그 반에 뭐가 체험학습 간다 그러면 반별로 하는 것에 체험학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전체 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죠.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교회에서 봐도 비슷한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옆에 교회를 가요. 가는데 또 듣는데 말씀이 좀 나랑 안 맞아 뭔가. 또 다른 교회에 가요. 계속 돌아요. 정착을 못하고 그 사람은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계속 떠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 내 기준, 내가 듣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갑자기 실업자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 돈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장 내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로또를 샀어요.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날 발표했는데 로또가 안 됐어. 이 교회 능력이 없네?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내가 원하는 소원에 의해서 공동체를 찾아 나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공동체 안을 해치는 오히려 분위기를 방해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금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를 계속 옮겨다녀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서울에 살거나 어디 살아도 제주도에서 1년, 뭐 한 달에서 2달 이상 살고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그렇게 필라테스 강사인데 서울에서 원래 다니다가 있다가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 아예 정착을 했더라고요. 2년 정도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필요하면 서울 왔다가 또 계속 제주도에 있다가 그 반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잘 정착한 사람이에요. 의외로. 그쵸?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힘들어도 다 버텨낼 힘이 있어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광부 두 분이 구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뭘로 버틴 줄 아세요?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뭘로 버틴 줄 아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믹스커피로 버텼어요. 믹스커피로. 믹스커피 그냥 맥심 믹스커피 있잖아요. 그거 두 개인가요? 30봉지, 그러니까, 30봉지였어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2명이서 30봉지였나 보군요. 30봉지를 가지고 그걸 한 물이랑 해가지고,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빗물 같은 걸 해가지고, 받아 먹으면서 버티겠다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를 구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버티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러 명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기분은 좋은데, 몸은 어떨까요?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 내가 공동체에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도 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힘을 들이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본문 말고 그 지난주까지 봤던 2장까지 내용과 다르게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설명하면 2단어죠.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명.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네로 황제 때문에, 이 당시에 황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누구 탓을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탓을 하겠죠. 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왔으니까 날 빨리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행할 수 있었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봤나요?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 오늘은 이걸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좀 함께 볼 텐데, 바로 그걸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서 나아갈 텐데,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짧고 굳게 설명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통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우리들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신다 그래요. 보존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단어를 설명하면 보호하신다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역사하심으로 만물을 이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럼 알면 돼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그걸 알면 돼요. 모든, 제가 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딱 하나로 봤을 때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좀 잘 설명하신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좀 설명하셨는데, 이거를 좀 갖고 와서 좀 인용을 하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pro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providence를 쪼개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쪼개면 어떤 게 생각나냐? 바로 provide. provide의 뜻이 뭘까요? 그쵸. 공급하다. 지금 당황했죠? 네, 당황이 눈에 보였어요. 지원이 눈빛이 떨렸어요. 갑자기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네,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급하다, 즉 일을 처리하다, 일을 완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을 처리하고 완성되게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보면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 라틴어로 보면은 프로와 바이드 두 개로 쪼갰을 때, 프로와 바이드는 어떻게 나누냐? 프로는 미리 앞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그리고 바이드는 앞서서 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쳐지면은 미리 앞서서 보는 것,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보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영어 표현으로 함께 좀 보면은 to see가 나옵니다. 이 to see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언가를 해결하다, 처리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providence, 섭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언가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완성한다. 이해가 되나요? 이 앞에 막 모든 걸 설명했지만 이 모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완성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 앞에 하나 붙으면 누굴까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풀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 섭리의 대상이 누구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일어난 아픔들이 꽤 많죠.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어난 일들이 많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풀이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바울이 이랬으면 바울은 이런 편지 안 썼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무슨 누구 탓을 누구로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려야죠. 근데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 그것을 오해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나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서 있냐요. 즉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선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순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제가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시로 전 대학교를 갔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있죠. 가나다가 있는데 1지망에 있었던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수능은 뭐 그냥 그렇게 봤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점수가 꽤 들어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이 무엇이냐? 처음 들어가면은 이렇게 교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교탁을 이렇게 그 상장처럼 되어 있는 걸 펼치면 무엇이냐? 성경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야 되는데 나름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펼쳤는데 1번 빼고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냥 덜덜 망했다. 그래서 뭐 9번이나 10번 밑에 쪽이라도 알면 대답할 텐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었어요. 1번 딱 답을 말하고 교수님께서 모르시나요? 네. 막 저한테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왜 면접 보러 오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나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다고 했는데는 안 한 겁니다. 딱 그 얘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한다고 했다는 것은 안 한 겁니다. 그게 신학교를 갈 준비가 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의 자질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막 갑자기 면접 보러 가지고 혼을 갑자기 막 한 3분간 이렇게 서가지고 정말 교수님과 거리가 좀 떨어졌었는데 계속 혼났어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송하다고 하고 3분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죠. 아,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좀 지혜 좀 주셔서, 단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딱 맞춰가지고 딱 클리어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막, 투정도 부리고 막 승질도 내고 화도 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수능 끝나고 한 2달 정도의 시간, 그 정시 면접을 볼 시간 동안 생각하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놀기 바빴고, 그냥 뭐 공부는 한다고 책은 폈는데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 책에 대한 집중이 없으니까 책은 넘기는데 그 앞에 봤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의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면접 보러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 좀 주셔서 원샷 원킬로 그냥 끝내주시지 왜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알죠? 요셉이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요?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독차지했다 보니까 위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죽일까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요셉을 꼬시죠. 꼬시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감옥에도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몇 살에 되는지 아세요? 30대에 돼요. 30대. 제 나이 때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요셉은요, 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이 엄청 컸죠. 왜냐? 가만히 있는데 팔려가요. 가만히 있는데 감옥에 가요. 오해받아서. 근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셉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었다. 사람은요, 아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안 아팠겠죠. 아무도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섭리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냐? 바로 보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존. 제가 처음에 말했죠? 보호. 보호하시다. 보호하시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만이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의존하듯이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금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며 그렇게 보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9장 6절 좀 보이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가운데를 보세요. 처음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호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빼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가 아담을 전도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표현,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랑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인간이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죄를 지었게 나요. 그래서 최초의 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 경고하셨죠? 그 경고를 어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제가 아까 말했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치. 통치에 대한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제가 초반부에 좀 설명했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어디에서 적응을 하냐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었죠. 무엇을 말하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그 크신 사랑, 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섭리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 쭉 설명했죠. 어려웠어요. 근데 이 섭리를 기억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세우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서.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니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단,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도 똑같이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그들을 믿으면 안 될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걸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을 때 모든 인간은요, 일생에 당하는 모든 경험을 마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 스토아파죠. 스토아파. 윤리를 배우면 나오는 스토아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운명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죠? 전 보러 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 보러 가요. 전 보러 가고 막 사주팔자 보고 막 오늘의 운세 보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것에 우리는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의존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죠. 고백이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딱 두 글자. 모순된 삶이에요. 모순.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좀 오늘 어려웠어요. 좀 어려워서 지금 다 표정들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오늘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자꾸 고난에 빠뜨리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때론 지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형들의 그 배신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어떻게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저 사람과 나의 삶은 다를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출발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비교가 출발이 아니에요.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받고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만 보고 우리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표현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옥에서 이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왜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편지를 쓰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요?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은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노력을 하면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바로 시험 전날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찍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이곳에 있다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셀이 하나가 되고 셀로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